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때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말해서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이삭 가족의 이야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삭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일까요? 혹시 물질의 복일까요? 아니면 장수의 복일까요? 아니면 많은 민족을 얻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고 때로는 너무나 잘 되어서 정말 영화롭게 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왕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 이 19절 말씀은요, 족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표현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9절 앞쪽에 있는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손을 또 얻지. 근데 그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편적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충분히 그들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재산과 함께 그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툼이 있는 민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람 족속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라반의 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사건에 라반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리브가를 만나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에서도 보면 부두엘, 즉 말해서 리브가의 아버지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빠 라반이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라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어느 몇 세 때요? 이삭이 40세 때. 자, 그래서 40세도 사실 늦은 나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자녀의 출산의 복을 당장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이 40세에 결혼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린 시간이 꽤 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참 무던한 것 같습니다. 보통 1년, 2년 되면 주변에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소식 없어요? 우리 자녀손들이 결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불과 한 3개월, 1년도 안 된 사이에 소식 없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마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이삭의 기도는요, 아마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임신한 리브가 그에게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자, 임신하였는데 그 아들들, 여기서 벌써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미
민족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아주 특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중에 두 자녀들이 싸우는, 그리고 그것이 두 민족이 나눠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말씀이 저는 꽤 기억이 오래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삭이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태중에 아이들을 품었던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해산이 기한이 찼어요. 그리고 태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들도 알았을 텐데 리브가도 알았었겠죠. 자, 그래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나온 자가 있었어요. 이게 큰 자겠죠. 앞으로 작은 자를 섬길 자. 그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 자, 얼마나 억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 다툼의 시작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이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라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정말 무던히도 기다렸던 이 쌍둥이 이야기. 저희 주변에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하여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서는 작은 자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성하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들사람이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8절이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누구든 어느 한쪽이 더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말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불씨, 서로의 사랑이 편의 대상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후에 이 야곱과 에서의 문제로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유난히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보면 그래도 첫째 애가 처음엔 더 마음에 쏠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후에 보니까 또 막내를 더 이렇게 마음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셋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약간 편중된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쌍둥이라고 한다면 아마 두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양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두 형제들의 문제의 불씨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문제죠. 자, 장자권은 원래 정통적으로는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장자, 큰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누구죠? 에서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에 대한 것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야곱에게로 흘러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는 처음에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했다는 건데 후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는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좀 피해 볼까라는 인간적인 행동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 이삭이 보여줬던 어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그리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어떠한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미 경험했고 익숙한 것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익숙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새벽이 그러한 하루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기에 이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들으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고 너무나 쉽고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얻은 지혜를 통하여 얻는 그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왕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유치, 아동부까지 주님께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미 그들의 삶을 열어가실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소망을 담아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또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미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피곤하고 고난 이 새벽, 또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그 자리를 털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